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11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2장 찬양합니다. 35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름으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나팔 소리 듣고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와 주 따라갈 때에 예수님을 주 사랑하게 하시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단전 믿으라 모름의 강조인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적정하여 곧해가 부르라 생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복을 하리라 아멘. 우리 338장 한 장도 찬양합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 많은 건 옛 야곱이 골백에 메고 장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벽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일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건강한 믿음의 습관을 배우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분주한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10일의 일주가 완성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겨진 영적 습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리즈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맺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하루를 때우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0일 동안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또 하루를 살아가는 습관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며 어떻게 마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의 습관과 마칠 때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었는데 특별히 마칠 때의 습관은 감사하기.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꼭 3가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감사할 것을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루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낮은 분주하기 때문에 어쩌면 생각이 좀 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이 밤에는 걱정, 염려, 내일이 두려워지는 시간이 어쩌면 밤일지도 모릅니다. 또 밤에는 내일 해야 할 것들이 분주하게 우리의 생각을 뒤덮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워서 정말 빨리 잠드는 것도 은혜요 축복인 것 같아요. 몸 누워있는데 계속 마음은 깨어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잠을 쉽게 들지 못하고 또 왜 쉬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의 핵심은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안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호수 가운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배에서 주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안심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 그들의 참 주인 예수님, 그들의 반석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든든한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그 정말 바다와 같은 그 강에서 혼비백산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폭풍이 치는 자연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풍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잔잔해졌다. 예수님의 꾸중을 들은 이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하지 못하실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능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 곁에 있으면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입니다. 믿음입니다. 맡김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본다면 우리에게 불안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지만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맡기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 내쫓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주님, 머리로는 예수님은 대단해라고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됐을 때,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맡기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 9가지의 우리가 나눴던 습관들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김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평안은 멀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봅시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환경이 아니고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이 아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나의 불안도, 나의 염려도, 나의 환경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의 주인공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평안하게 눕는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입니다. 사울이 언제 어디에 도사려 다윗을 죽일지 모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놓여있는 것이 다윗의 환경과 처지입니다. 그런데 평안히 눕는다는 거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악몽을 꿨거든요.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막 뭔가 훔치고 이렇게 뒤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제가 자고 있는데 도둑이 여기 온 거죠. 외쳐야 돼.
아니면 저희 옆에 있는 저희 아내를 깨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말도 못하겠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앞에 뻔히 도둑이 보이는데 안간 힘을 써서 외쳤어요. 너 누구야? 근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해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피치 못할 일들을 만납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죠. 다윗처럼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 놓일 수도 있고, 꿈이라서 정말 다행이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집을 침투해서 훔쳐갈 것도 없지만 뭔가를 막 뒤지고 훔쳐갈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평안히 눕는다. 이 평안히 눕는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 무엇을? 내 목숨도, 내 상황도, 내 형편도,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진심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맡길 때 비로소 쉴 수 있고, 맡길 때 안정될 수 있고, 맡길 때 우리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 힘과 능력을 우리가 완전히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울왕이 지금 다윗을 쫓아오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책임이 하나님께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분명히 나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피해야 하고 내가 도망쳐야 되고 내가 동굴에 풀숲에 숨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그 책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날 만져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책임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맡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왜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스스로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의 생각을 붙잡고 삽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맡길 때 해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요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옆에서 차가 옵니다. 타세요. 짐 내려놓으세요. 여기에 짐 싣고 옆에 타세요. 제가 가시는 곳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짐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걱정을 들고 잠자리에 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11회 과정 동안 영적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두었고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세웠고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었고 침묵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고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지켰으며 순종을 시작했으며 그 순종이
지속되기 위해서 뭐 했죠? 절제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이 관계들을 아름답게 가졌고, 또 이것이 다 무너지는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적용이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3가지 완성했다면, 잠들기 직전 딱 한 가지만 주님께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내일의 그 하루가, 모레의 그 하루가, 글피의 그 하루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루로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굳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걱정을 맡기고, 오늘의 실패를 맡기고, 오늘의 관계를 맡기고, 내일의 두려움을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놓지 못하는 그 걱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무엇을 아직도 붙들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권능의 손길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니 그것이 사실 믿음의 결과죠. 믿음의 결과.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니, 그래서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줄기차게 쫓아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맡길 때 비로소 쉴 수 있고, 맡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10일의 이 과정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 내용 1일차부터 11차까지의 내용, 저도 매일매일 이것을 읽고 제 마음에 새겨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가 마치더라도 매일을 살아가면서 이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꼭 생각해보고 이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살 힘을, 살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일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 사람으로 빚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붙잡고 스스로 해결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제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맡기고 내일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걱정, 근심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평안이 높고 자기도 하리니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또 건강한 이 시리즈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채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드리는 귀한 1000번째 예물을 받아 주시고 예물이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시고 더 이상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일의 결단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아침이 바뀌고 하루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새벽 행진 하루를 세우는 건강한 습관으로 앞으로의 나날을 살아내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모든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